10월 마지막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잠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오는데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총 다룰 이 바운더리는 5장부터 8장 다루게 되고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만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있던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자, 열왕기상 5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4절을 보니까 태평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평안함을 안식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전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원래 성전 건축은 우리 다윗 언약 기억하시죠?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자, 다윗 언약 때 먼저 다윗이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이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너무 초라한 곳에 있다라고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전 자체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닌 거죠.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다윗으로부터. 자,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자, 비슷한 맥락의 것이 있죠. 바로 왕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왕의 제도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지만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인간의,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아이디어라는 것. 자, 여기에 좀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 핵심이 이것과 연결되거든요. 자,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요. 자,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것은 성전 건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5장 앞에도 나오지만 히람 왕을 찾아갑니다. 히람은 누구냐? 이 두로죠. 두로의 이제 왕이었는데요.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죠? 두로와 시돈.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지중해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좀 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주지 않고요. 거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백향목을 주고, 자, 그럼 솔로몬은 이스라엘은 히람에게 두로에게 무엇을 줄까요? 자, 11절을 보면 5장 11절 보면 밀과 기름을 어마어마한 양을 또 줍니다. 자, 백향목도 굉장히 좋은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하고, 크기도 그렇고 향도 좋고 오래가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정말 오래가는 나무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이 목재인 거죠. 그것을 받고 수많은 밀과 기름을 주는 그런 거래를 하게 됩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 첫 번째, 이 히람과의 거래인 거죠. 무엇을 위한? 백향목, 아주 좋은 재료로 짓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5장 뒷부분에 가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13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라고 합니다. 자, 일하는 사람들이 3만 명인 거죠. 자, 15절입니다. 15절. 짐꾼 7만 명이고요. 돌 뜨는 자 8만 명입니다. 자, 16절. 감독, 관리자 3,300명. 자, 이렇게 이만큼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총 몇 명이죠? 18만 3,3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네, 그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7년 동안 이걸 짓거든요. 여러분, 결국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는 결국 그 시초가 뭐예요? 이 아버지 때, 솔로몬 때 너무 힘들게 일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힘들게 일한 게 이 원인이 돼서 나눠지게 되는데, 그만큼 많은 인원이 많은 돈과 인력과 시간을 써서 성전을 짓기에 노력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수많은 노력과 투자 끝에 얼마 만에 성전이 완성됐을까요? 열왕기상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7년이 걸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곧장 이어지는 게 13년 동안 왕궁을 만듭니다. 자, 이 내용은 따로 다루진 않을 거고요.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20년이 걸린 거죠. 건축에만. 그게 이제 이 영향이 또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자, 3번입니다. 성전이 완성된 후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사실상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그닥 크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것들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짓게 되는데, 자, 이것을 짓고 나서 이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 반응을 우리 선생님들 지금 잠깐 멈추시고 본문을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성전이 완성됐어요. 아주 기가 막힌 성전이 완성됐죠.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우와, 정말 멋있구나. 이 귀한 거 어떻게 가지고 왔니? 야, 멋있다. 훌륭하다. 아닙니다. 성전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전이 어떻고, 이건 이랬고, 잘했고, 아름답고, 하나도 없어요. 12절. 내 계명 지키면 나도 약속시킬 거야. 13절. 또한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원래 하나님의 이 아이디어는요, 성전 이전에 뭐였죠? 성막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이디어는요, 성막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동형 텐트예요.
이동형 텐트는 건물이 아니죠. 옮겨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함께 하신다.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관계에 있어요. 관계. 하나님은 거하다, 머물다, 즉 임재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들과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짓고 어떤 이 의리의리한 것을 만들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죠. 뜬금없이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에 대한 언급 없이 계명시키면 나도 너에게 했던 약속 꼭 지켜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인지시키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열왕기상 8장인데요. 자, 5장부터 건축 준비, 6장 건축 완료죠. 7장은 왕궁. 자, 8장을 보면 이제 8장은 언약궤로 옮기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낙성식이라고도 표현하죠. 낙성식을 합니다. 자, 언약궤를 이제 다윗의 때에 이 학습한 게 있어서요. 절차대로 레위인들이 가서 제사장들이 가서 그것을 메고 옵니다. 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가 도착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합니다. 쉐키나 영광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할 것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엎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에 압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을 완성했을 때 이걸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요, 성전에 국한돼서 임재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이 모든 걸 떠나서 임재,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마지막 5번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아닌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럼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설교 때도 할 것이지만요. 가장 첫걸음은요. 내 어떤 삶을 당장에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요.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여기에도 함께하고 계시지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걸 인식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설교 때 조금 다루려고 하고 하나의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거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또 설교 시간에 더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아이들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임재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람을 맞추는 거예요. 자, 인식하는 거 우리 사실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찌 보면 리셋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냥 알람도 있지만 예약 카톡 많이 합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도 예약 카톡 많이 걸어두신다고 하는데 제가 까먹을 것 같은 거, 그리고 그때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건 미리 예약을 걸어 놓는 거죠. 우리 보통 카톡은 자주 하긴 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알람을 맞춰 보고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인식만 하는 겁니다. 어떤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는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람을 맞춰보시고, 그게 지금 뭐 그 자리에서 알람이든지 예약 카톡이든지 아니면 반단체 톡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과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